생명나무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동수와 한국교회의 광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찬가지로 창세기 2장 16절 기초로 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코스모스 세상은 진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호코모스 세상, 나타난 것으로서의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은 하늘의 것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과 그림자요, 몽학선생이고 초등학문이고 모델하우스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도 해 아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고 한 것이고, 그게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멋지게 사람들한테 들리도록 진리를 깨달은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자들에게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진리적으로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그것을 전도서 기자가 그대로 성경에 묘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식솔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셨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잘 들어보세요, 평생 동안 거기에 성을 쌓지 않았어요.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 성을 쌓지 않았단 말이에요. 말뚝박지 않았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고 하면 떠날 수 있을 정도로 한밤중에 소위 말해서 5분 대기조가 전쟁 나면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을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과 같이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 말뚝박지 않았고 성을 쌓지 않았고 거기에 항상 텐트 치고 천막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고 하면 그 천막 걷고 어깨에 짊어지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이 호코스모스 세상을, 이 역사라고 하는 유한의 시 공간을. 그리고 그는 날마다 여기조차도 내 본향이 아니구나, 내가 가야 되는 본향이 바로 저기구나, 그 본향은 바로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 본향을 그리워하며 그 본향을 바라보고 그 본향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생명나무와 함께, 생명나무로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 그 자체로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며 십자가의 도, 말씀에 의해 끊임없이 물에 넣다 뺐다가 반복되어지고 용광로에 끊임없이 넣다 뺐다가 반복되어지는 다나토스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날아가는 육신의 생각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도리에 돌아나 남지 않고 죽임당하는 그 순례의 길, 그 십자가의 도를 기꺼이 걸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안에서 목도되어져야 되고 체열되어져야 돼요. 저희가 강해를 통해서 지난 3년 동안,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진짜 현실 속에서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생명나무 강해를 통해서 반복해서 나누었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한다고 했어요.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해서 둘째 사람 아담으로 끝나요. 근데 모두가 다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을 하나 모두가 다 둘째 사람 아담으로 끝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히 6에서 시작해서 6으로 끝나는 자들이 있어요.
재창조와 부활이 6에서 시작해서 6으로 끝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소수의 사람들만 6에서 시작해서 0으로 끝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6에서 시작해서 6으로 끝난단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첫사람 아담으로는 자신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자기 마음 성전에 전능자가 숨겨두고 심어둔 한 달란트로서의 보화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생명나무를 홀아오지 못하고 없는 선악나무를 없는 자기 밖 세상에 툭하니 심어버려요. 그리고 그 선악나무와 혼의 상태로 하나가 되어 선악나무로 존재해요. 이해돼요? 근데 그가 서 있는 곳은 현실이 아닌 꿈이란 말이에요. 가상현실이란 말이에요. 환상이에요. 근데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과 확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그 선악의 율법 위에 선악의 주체로 군림하며 자기 자신이 선악나무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선악나무와 혼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육 내가 나라고 여기는 이 육주처도 진짜 내가 아니라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는 거고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까지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튼 그 선악나무와 혼의 상태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악나무로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그곳이 진짜라고 착각에 빠져요. 그리고 자기가 신이고 하나님이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그 선악의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그때부터 가상현실을 구축하기 시작해요. 근데 정말로 무섭고 놀라운 게 선악나무와 혼의 상태로 하나가 되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있는 그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인간은 그 가상현실, 꿈, 환상을 정말로 교묘하게 진짜와 똑같이 구축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거기가 진짜고 전부라고 착각에 빠져서 거기서 끊임없이 땅을 경작해가며 땅적 가치, 육적 가치를 추구하는 오로지 머리를 땅에 떨구고 땅적 존재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가 진짜고 전부라고 여기면서 그리고 자신은 선악의 주체라고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에 빠져 있어요. 율법의 왕을 왕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 위에 군림해요. 그리고 그 말을 가지고 자기가 규정하고 정의한 그 말에 동조하지 않는 자들은 죄다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해서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 빨갱이, 공산당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선악나무와 혼의 상태로 하나가 되어 여기가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며 여기에서 자신이 왕이다라고 왕노릇하고 하나님 흉내내고 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첫사람 아담들, 더 정확하게는 선악과 따먹은 첫사람 아담들의 전형적인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들은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선악나무 자체예요. 그들 자체가 선악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꿈속을 가상현실을 진짜처럼 구축하고 또 스스로 착각에 빠져서 거기가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며 거기서 왕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율법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율법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 썩어져 없어질 땅적 가치를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겠다고 각자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악으로, 반국가 세력으로, 종북 세력으로, 빨갱이 공산당으로 규정하고 정의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며 아무리 먹고 마셔도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는 썩어져 없어질 양식을 끊임없이 추구한단 말이죠. 그게 선악나무와 혼의 상태로 하나가 되어 선악의 주체로 살아가고 있는 첫사람 아담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2025년 1월 16일 우리는 그것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현재 체휼하고 있고 목도하고 있다. 그 전형적인 모형으로 우리에게 전능자가 아내 것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윤석열이고 김건희고 국민의힘이고 전광훈이고 태극기 부대고 생계형 거짓 극우 유튜버들이고 그 다음에 한국 교회를 쫓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신들이 왕이에요. 나는 자신들이 선악의 주체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선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자신들이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에 동조하지 않는 자들은 다 빨갱이 공산당으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놓고 입만 열면 공정정의 상식을 외치고, 입만 열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을 외치고, 그런 개 헛소리들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 사탄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샘플로 나누고 싶은 인물은, 특정한 영국의, 중세 왕이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 그리고 영국의 식민 정책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성경을 자기네들 입맛대로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번역한 그 특정한 성경만이 진짜 참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엉뚱한 생각과, 그리고 세대주의에 빠져서 성경을 엉뚱하게 풀이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선동질하고, 그리고 입만 열면 자신이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고 하면서 입만 열면 모든 것을 선악으로 갈라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 공산당, 종북 세력, 빨갱이로 그렇게 매도하고 선동질하고 있는 이 정동수라고 하는 작자, 그리고 온갖 거룩한 척은 다 하고 입만 열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입만 열면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고, 입만 열면 사랑 타령하는 이 가짜 교회, 가짜 예수쟁이들의 집단인 한국교회가 선악나무와 호래 상태로 하나가 되어
선악의 주체라고 스스로 여기며 선악의 왕노릇하고 있고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윤석열이나 김건희와 같은 정광훈이와 같은 그런 동일한 모델이다. 이 정동수라고 하는 작자와 한국교회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선악을 분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선악의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서는 단 하나만 여겨도 죄인이기 때문에. 윤석열과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제가 권면하고 책망을 하니까 이걸 그들을 일방적으로 싸잡아서 나쁜 놈이라고 하고 비판하는 걸로 곡해하면서 끊임없이 거기에 이재명이를 끌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이재명이는 뭐냐?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며칠 전 영상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이도 율법 아래서는 죄인이라니까요. 모든 인간은 율법 아래서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왜냐? 모든 인간은 첫사람 아담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선악나무로 존재하고 있어요.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에 빠져있는 혼의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상대적인 선악의 율법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자기 말로 취해 그걸 행하며 이 땅적 가치를 추구하는 땅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인 거예요. 왜냐? 스스로가 규정하고 정의한 그 율법조차도 온전히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도 율법을 들이대 그 율법으로 정지하면 이재명이도 죄인 맞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제가 보험적으로 풀어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왜 이재명이는 가만히 놔두고 왜 윤석열님만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자, 이거는 명확하게 설명이 돼요. 어떻게 명확하게 설명이 되느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율법 아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면 이재명이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이재명과 윤석열의 차이가 뭐냐? 원죄적으로 봤을 때 둘 다 율법 아래서 죄인이에요. 둘 다 지금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나무와 혼의 상태로 하나가 된 선악나무로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왕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상태로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원죄성이라고 했으니까 인간의. 그건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똑같아요. 근데 제가 왜 자꾸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윤석열과 그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예로 들고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권면하느냐? 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그들이 보이는 그 전형적인 인간의 원죄성이 바로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입만 열면 공정정의 상식을 외쳤어요. 그죠? 자기만큼 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느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나는 오직 원칙과 상식에 따라 법을 집행한다. 그럴싸하게 자기 자신을 포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이 되자마자 본색이 드러났어요. 아니,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본색이 드러났죠. 배우자는 완전히 엉망진창, 지죽박죽, 완전 쓰레기고
윤석열 본인도 많은 것들이 드러났어요. 수많은 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박근혜 탄핵농단 사건을 담당하면서 최은실이 숨겨놓았던 그 비자금을 홀라닥 꼴깍 쳐 드셨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검사 생활을 하면서 피해자를 의자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돈과 권력을 쫓아서. 그 자체를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주제대로 모든 인간은 율법 아래에서 죄인이란 말이죠.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누구도 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윤석열은 입만 열면 공정정의 상식을 외쳤어요. 그리고 성경의 진리대로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상대적인 그러한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 법을 자기와 자기의 배우자, 자기의 친척, 지인들한테는 지극히 관대하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특히 자기와 다른 말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철저하게 냉혹하게 적용해서 완전히 쓸어버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조국 같은 사람, 한 집안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배우자를 건드려서 감옥에 집어넣고 고생을 시키더니 그 다음에는 의사면허까지 따서 인턴으로 일을 하고 있는 딸내미를 건드려서 딸내미를 졸지에 완전히 입시비리 범죄자로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아빠도 깜빵에 보냈잖아요. 그거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공정정의 상식이야. 왜냐? 그게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선악의 왕노릇하는 인간의 원죄적 모습이기 때문에 인간이 규정하고 정의하고 해석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상대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정죄 잘하고 심판 잘하고 판단 잘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만들어요.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선이야. 언제나 내가 규정하고 정의하는 율법이 절대적인 거고, 그걸 모든 사람들은 다 따라야 되는 거고, 그거에 반하고 어기면 다 나쁜 놈들,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 빨갱이, 공산당,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처단해야 되는 세력,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나는 지킬 필요가 없어. 왜냐? 나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닌 법을 집행하는 자. 곧 그게 뭐예요? 인간의 원죄성인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나는 분별할 수 있다. 내가 바로 선악의 율법의 왕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있는 첫사람 아담들의 원죄적 모습이기 때문에.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그 모습이, 잘 들어보세요. 그 모습이 이 정동수라고 하는 작자와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이고 팽배한 그러한 환경이다. 정동수 이자의, 설교도 아니지만 쓰레기지만, 이 정동수 이자가 올린 영상들을 한번 보세요. 100% 이자는 세대주의자예요. 세대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쉽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이 성경을요, 문자로 읽는 거예요. 문자로 읽어서 믿어요. 그리고 그걸 성경에 있는 내용을 시대에 맞게 끌어다가 시대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자들이라는 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세대주의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고. 근데 이 성경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해요. 이 성경은요, 시제가 뭔지 아세요? 이거 원어로 읽으면?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 그리고 70인역으로 읽으면 성경의 시제는 현재예요. 그리고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나한테 해당되는 거고,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곧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창세기 1장 1절대로 내가 호데우스로서의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 근데 아직 완성이 아닌 상태. 그래서 끊임없이 이 광야교회에서, 광야라고 하는 그 원어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광야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말씀의 훈련을 받으며. 왜? 창세기 1장 1절대로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게 성경이 2000년 전에는 그 상황에 맞게, 거기에 맞게 해석이 되고, 500년 전에는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에 맞게 해석이 되고 풀이가 되고, 지금은 지금 상황에 맞게 지금 일어나는 일에 끼워 맞추어서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진리냔 말이에요. 그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오직 창세기 1장 1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데우스로서의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하는 성전, 곧 데우스로서의 신 말씀으로 사람을 재창조하고 부활시키셨느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깨달은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고, 영생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정동수라고 하는 작자나 한국교회를 쫓는 자들은 이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서 적용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종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마치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의 모형인 예수조차도 자신들이 선악의 주체가 되어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이해되죠? 율법의 뿌리예요. 복음을,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거기에 숨겨진 진리를 알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 채, 알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은 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으면, 들리는 대로 믿으면,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믿고 싶은 대로 읽어서 적용해버리면 그건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혼의 상태란 말이죠. 그냥 그 자체가 선악나무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악의 왕이라고 착각에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허구한 날 자기가 선악의 주체니까 자기가 신이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잡으라고 확신하는 거니까 자기 멋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한 다음에 이걸 들이대서 다른 사람들한테 들이대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해요. 그리고 반국가 세력, 공산주의, 빨갱이, 좌파, 종북 세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하라고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선악을 분별하시는
분이 아니고 선악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신 분이 아닌데, 입만 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 정동수라고 하는 자들, 정동수라고 하는 자, 그리고 한국교회를 쫓는 자들, 입만 열면 선악 타령을 하잖아요. 자신들과 다른 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죄다다다 반국가 세력, 공산당 빨갱이, 좌파, 종북으로 치부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들은 선악의 왕노릇하며 이 땅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며 주인 행세를 해 왔단 말이죠. 왜냐? 그게 바로 선악나무의 본질이기 때문에. 선악나무라고 하는 율법은 아래 것 땅을 양식 삼아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에서 율법이 나온다는 얘기는 땅적인 존재라는 얘기고, 선악나무라는 얘기고, 그런 사람들은 여기가 전부고 진짜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의 믿음, 그들 입장에서의 신앙, 그들 입장에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기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는 자들은 다 좌파 빨갱이 공산당 종북 세력이 되는 거예요. 반국가 세력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동수나 한국교회를 쫓는 자들, 윤석열, 김건희 씨, 국민의힘, 전광훈이, 태극기 부대, 극우 생계형 거지 유튜버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결국은 다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저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관심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진짜로 윤석열을 사랑해서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아니라니까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존재를 내세워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왕은 자신들의 배예요. 오직 그 배를 채우는 데만 급급해 있어요. 왜냐? 여기가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럼 왜 여기가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냐? 자기 스스로가 선악나무이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진 자기 자신이 율법 자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상현실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면서 여기서 왕노릇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 육적인 것, 땅적인 것만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오직 물질, 돈, 명예, 부귀영화. 그래서 결국은 한국교회를 쫓는 자들 선악나무인 거고,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믿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자기 자신들은. 그건 지들만의 착각인 거고. 이 정동수라고 하는 작자도 마찬가지예요. 마귀 새끼, 뱀 새끼란 말이에요. 자기의 배를 섬기는 자예요. 정동수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정광훈은 두말할 나위 없고 다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태극기 부대 마찬가지. 윤석열 씨, 김건희도 마찬가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다 자기 배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불쌍한 자들이에요. 왜냐? 그들은 성경의 증언대로 창세 전에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누락된 자들이에요. 1260일 42달 3년 반 동안 성전 밖 세상, 성전 밖 마당을 마음대로 짓밟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자들이란 말이에요. 니들 마음대로 한번 여기서 니네들이 선악의 주체라고 착각에 빠져서 선악의 왕노릇 한번 해봐라. 그리고 마음대로 한번 짓밟아봐. 왜 그렇게 놔두신다고 했어요? 심판의 근거로 삼기 위해. 그러니까 불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의 말에 미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죠. 사람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 인간의 도리, 그리고 헌법이라고 하는 것, 그 헌법 수호 정신은 진리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러면 진리는 비진리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진리는 영이고요. 비진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육이에요. 그래서 육과 영은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성경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로서의 영은 그렇기 때문에 선악적 갈라치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진리는 선악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런데 이 마귀 새끼들이, 정동수나 한국교회 같은 마귀 새끼들, 정강훈이 같은 마귀 새끼들이, 국민의힘 같은 마귀 새끼들이 이 헌법이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진리의 모형을 선악적 갈라치기의 가치 판단의 대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끌고 들어오려는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 선악이라고 하는 옳고 그름으로 가게 되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가 결판이 나지 않기 때문에. 왜냐? 인간 각자가 규정하고 정의하는 선악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리고 선악 판단은, 인간이 규정하는 선악 판단은 예를 들어서 단 한 명이라도 선이라고 규정하는 자가 많으면 선이 되는 거고, 단 한 명이라도 악이라고 규정하는 자가 많으면 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여론조사를 얘기하잖아요.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많이 왜곡이 돼서 발표가 되고 있단 말이죠. 윤석열의 지지율이 막 갑자기 40% 이상이 나오고 탄핵 반대가 40% 이상이 나오고 그런단 말이죠. 이해되죠, 이게? 그죠? 여러분들은 이거를 잘 읽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진리의 모형으로서의 보편적 가치,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 보편적 도리, 그리고 헌법이라고 하는 것, 그 헌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치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가야 되고, 그 절차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 반드시 알려줘야 되고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일련의 절차를 싸그리 다 무시했단 말이에요. 더욱이 비상계엄 하에서도 헌법은 국회의 정치활동을 절대 방해하거나 금할 수 없다고 명시해놓고 있단 말이죠. 근데 선악나무, 자기 자신을 신 하나님, 율법의 왕이라고 여기고 있는 윤석열은 그걸 싸그리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이거는 여지가 없어요. 다툼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선악으로 갈라치기를 할 수 있냔 말이죠. 그런데 이 정동수라고 하는 작자, 한국교회, 입 아프네 이제. 국민의힘, 전광훈이, 태극기 부대, 극우 유튜버들, 그들은 갈라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귀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나타난 것으로 하늘의 것,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정치 얘기하는 것도 아니요, 어떤 특정한 세력들을 선악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진리를 나눌 뿐이에요. 진리적 차원에서 봤을 때 그들이 비진리이기 때문에 책망하고 원망하고 권면하는 것일 뿐이란 말이죠. 여기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다 말씀 못 드렸는데, 그래서 윤석열은 명확하게 죄인인 것이에요. 왜냐? 헌법을 어긴 게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까 전에 그 말씀을 드렸죠. 율법 아래에서는 이재명도 죄인이다. 그러면 이재명이가 뭐 그들 입장에서 이재명 씨나 이재명이를 옹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비록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검찰이 이재명이를 죽이기 위해 장난을 쳐서 5개나 기소를 한 거다라고 할지라도, 근데 그게 확정적으로 그거야말로 다툼이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 분명하게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재명이가 기소된 그 5가지는 여전히 다투고 있는 거잖아요.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확실하게 밝혀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도 세상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율법나무로, 선악나무로 서 있으니까 율법에 의해 정죄받아 심판받으면,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그도 죄인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 아래서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죄인이라고. 그런데 왜 이재명이는 아무 말 안 하고 윤석열이만 자꾸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입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명확하게 헌법 위반이란 말이죠. 다툼의 여지가 없어요. 나중에 이재명 씨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면 그때 저는 또 이재명 씨를 끌고 와서 복음을 설명하겠죠,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억지 부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갈라치게 하지 마시란 말이죠. 알아들을 분은 알아들을 거라 믿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광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제주에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생계와 전도 목적으로 제주산 농수산물 위탁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명절을 맞이해서 조생귤하고 그다음에 타이백 그리고 생선을 대방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기사 여러분들이 제주산 농수산물을 구입하시겠다고 하면 저를 통해서 좀 구입해달라고 제가 감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여력이 있으시다고 하면 연보 후원도 좀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영상도 많이 폴알라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전하는 전도자 여러분들 못 봤을 거 아니에요. 현실을 끌어다가 그걸 복음으로 설명하는, 이게 중단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